8월 15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샬롬.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경험할 때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받는다. 배움을 얻고 나면 간절하게 기도하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포기하게 되죠. 시간이 조금 지나 다시 어떤 계기가 되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또 그 다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되지만 어떨 땐 전혀 응답이 없구나.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신앙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냥 기도 응답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과정을 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느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감정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 어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불평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받고 있는 현실에 고통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조국에 고통이 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만큼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었죠. 누군가 일본 선수가 잘한다라고 칭찬하거나 그 실력에 대해 옹호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반감을 갖게 된 나라 중 하나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 원수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예레미야의 선포는 마치 이와 같았던 것이죠. 애국하지 않는 선지자 그 누구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한 벗도 예레미야의 넘어질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돋보이고 믿음 생활하면 이런 응답이 있다라고 확신 있게 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믿음의 길이 외롭게 또는 쓸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떠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때론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한데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겠고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할지언정 신앙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이 과정을 꼭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결단을 하였음에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항복하고 결국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인내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불안하고 불평하고 싶고 답답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 만큼의 깊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또 기도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들죠.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이 시간을 버틸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성장통인 것이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해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긴 터널을 지나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어지게 하시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항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통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도 특별히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도 떠났던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그려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고통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도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그 길에는 새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은혜의 향기가 흘러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힘겹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외로이 홀로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힘겹고 버겁더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